사사기 15장 말씀도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일 것입니다. 14장 말씀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아내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과의 내기에서 이 삼손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화가 나서 이 결혼잔치를 내팽개치고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고자 그렇게 장인 집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처갓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삼손이 화가 이제는 가라앉고, 그리고 이 처갓집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갓집에 방문해서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나고 그럴 생각에 왔는데,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미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면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노라. 여러분, 정말 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그 블레셋 그때 결혼잔치에 온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장인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전히 그 아내는 삼손의 아내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삼손의 아내가 맞는데, 이처럼 삼손에게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말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분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분노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내가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그 아내를 취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그 밭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묻죠.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삼손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러 태워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소식을 또 들은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크게 다 죽여버리고 어디로 도망합니까? 시몬 지파의 지경 내에 있는 에담의 큰 바위 틈 사이에 피신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때느냐면 블레셋이 바로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하여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들이 힘이 없던 때 아닙니까? 힘이 없던 때란 그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이 삼손을 잡아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삼손의 지금 정체성이 뭡니까? 사사예요, 사사.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이방 세력의 손에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웠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조차 왜 자기 자신이 사사로 세워져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 이방 세력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올 때에 보통 사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사들은 군대를 다 소집하죠. 외세가 침입해 들어올 때에 모든 지파의 여러분 백성들을 불러서 다 군대를 소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들어왔다. 그냥 그렇게 삼손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삼손하고 비슷하게 이것은 유다 전체의 일이 아니라 삼손 개인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부터 어떤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사 삼손은 자기가 부름받은 그 소명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유다 백성들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동일하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 치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볼 때에 상식적인 그런 반응일 수 있어요. 상식적인 반응.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사사로 세웠는지
그리고 삼손과 왜 이 블레셋이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과 삼손이 지금 블레셋 이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 삼손은 전국의 군대를 모집했을 것입니다. 지파별로 군대를 다 소집해서 진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블레셋과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사사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자기들의 상식적인 그러한 선에서 판단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사사 삼손이 개인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사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개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그런 판단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 동족이 사사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사사 삼손은 꼼짝없이 이제 결박된 채 이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본능으로 삼손에게 임하니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사사 삼손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도 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결박되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으로 이 사사 삼손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사사 삼손이 그냥 블레셋에 넘겨져서 그냥 가서 그죠?
마땅한 그러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놔두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엄청난 그 결박하였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힘이 없이 그렇게 터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정말 연약한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존재에도, 연약한 우리 존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섭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이 턱뼈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삼손이 그 1000명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무더기를 쌓아놓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삼손이 노래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이는 이제 턱뼈의 산이다. 사실 이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쉬워. 삼손이 이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이처럼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나귀 턱뼈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라맛레히라 하는 이 이름도 턱뼈의 산이라고 붙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니시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 삼손의 한계예요. 한계.
삼손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그냥 싸워서 승리했다 기뻐하고 이곳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어떤 상황이냐면 18절 말씀 보면 목이 말라 그런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1000명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탈진했겠어요. 그렇죠?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그냥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목이 말라서 그냥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거의 탈진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엔하코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 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준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준이 높을 것 같고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사사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사삼손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사삼손의 이 죄성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연약한 이 사사삼손의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사람은 원래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타이틀을 먼저 바라보죠. 사사, 삼손. 삼손은 사사인데 왜 이런 기존에도 미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왜 이처럼 인간적으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반응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삼손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사사 삼손이 몇 년 더 이 사사로 일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더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의아하고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사 삼손이 그 이후에 2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게 보통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서술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절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년이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아까 우리 좀 전에 보았지만 사사 삼손은 사사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왜 세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 사명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에 통치하였어요.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사사 삼손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제일 여러분 긴 이야기를 이루고 있고 또 사사들 가운데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유명한 것에 비해서 믿음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려 하는가? 사사 삼손처럼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5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사사 삼손이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